여러분, 인간에게 기억은 어떤 것일까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기억이라고 그러죠.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있다가 인출하여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것을 우리는 기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저장하고 있다가 인출해내는 정신적인 기능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일으키는 것은 사실 여러분, 많은 기억들 속에 일부가 될 겁니다. 프로이드라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은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바다 속에 빙산이 숨겨져 있고 우리 속에 기억나는 것은 5% 미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 있는 기억, 저와 여러분 가운데의 기억, 이 기억은 긍정적인 기억이 있고 부정적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기억이 많이 납니까? 부정적인 기억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부정적인 기억이 많이 올라오면 여러분, 삶은 조금 부정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을 모두 다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덩어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는가 하면 그 불평과 원망의 기억으로 꽉 차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최근에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는 그 질병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리성 기억장애, 기억상실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여주인공이 낮에는 상당한 그 커리우먼의 아나운서였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해만 지면 뭐를 하는가 하면 그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주차 관리. 그러니까 낮에 자기와 밤에 자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갔었는지가 기억나지 않아요. 밤이 되면 낮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죠? 그리고 낮이 되면 밤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걸 바로 해리성 기억장애,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신경의 장애가 아니라 이건 정신세계, 심리적 상태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약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으로밖에 치료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성 기억 상실, 해리성 기억 장애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실 우리도 때로는 해리성 기억 상실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예배자로 살다가 밖에 나가면 내가 어제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러다가 교회 오면 또 뭐 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때로는 보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원망들, 음란한 일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선포들, 그러한 인간의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기 5경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어디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건너는, 지도를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땅 차지하는 이야기와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장 내용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잠그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는 내용이 3장 내용이고, 오늘 4장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발을 딛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발을 딛게 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기념돌 12개를 가져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념돌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돌이에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결혼한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날짜를 혹시 잊어버리면 한 해가 피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날짜를 기억해야만 그 다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념할 수 있는 거죠. 그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잠글 때 갈라졌던 이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진 이 사건, 그 사건을 너희가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12돌을 취해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두어라. 그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12돌은 요단강 가운데, 지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넙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죠. 그죠? 요단 강가 중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 그리고 물이 이제는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온 사람들이 이상하다, 물이 왜 내려가지 않지? 밑에는 뭐라 그럴까요? 왜 물이 안 내려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서 있고, 그 사이를 모두 다 누가 지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서 있었던 자리에 12돌을 또 말해요.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12돌이 있는 거죠. 12돌, 유숙하는 곳에 세웠던 12돌과 요단강 강 가운데 세웠던 12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돌을, 기념하는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 돌을 취하는데, 이 돌은 오늘 너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까지요? 영원히 기념한대요. 여러분, 왜 이런 기념돌을 세웁니까? 여러분, 사람은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도 기억이 다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잠근 걸 모두 다 봤을까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 거예요. 선두에 서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들만 그곳에 발을 담갔을 때 강이 갈라졌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죠? 저 뒤에 온 사람들은 뭐만 본 거예요? 물이 좀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것만을 그들이 기억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뭐를 전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마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뭐 해줍니까? 말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스리가 자라서 아빠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스리에게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어머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에게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돌인 거죠. 돌. 이 돌이 서 있으면 이 돌 무슨 뜻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앞으로 영원히 그들에게 이 돌들은 이런 의미를 한다 라고 말해줄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돌들의 뜻을 알아야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야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돌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죠? 12이라 그랬습니다. 이 12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백성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이름은 다 누구의 이름을 따르고 있는가 하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는 항상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12이라는 숫자고, 그 돌이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의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부산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요즘 다른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보는데 총신대에서 최근에 은퇴하신 구약학 교수이신 김지찬 교수님께서 부산에 오늘 아침에 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하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민족의 복은 모든 민족의 복이냐? 내 복 받기도 힘들다. 그죠? 내 하나 건사하기 사며 살기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의 복이냐? 그죠? 내 하나 그냥 이 땅에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버거운데 뭘 그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자꾸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 마음이 든다면 이 설교를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지금의 나의 삶도 버거운데, 저도 이거를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써놓고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 교수님 설교를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나의 삶도 버거운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 그것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새겨지는 여정은 바로 출애굽 여정이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돌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제도가 더 선명하게 될 때에 제사장 제도 속에서 이 12돌의 의미가 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8장 11절 이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자,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 보석, 돌이죠. 돌에다가 새기래요. 새기는데 그 돌에 뭐를 새기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국은 연애하기 시작하고 우리 사랑이 영원하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까? 1월 1일 날 케이블카 타고 앞산에 올라가서 대구가 다 보이는 전망대에다가 그죠? 뭡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해놓은 펜스에다가 열쇠 하나 사가지고 탁 걸고 잠그고 거기다가 이름 적죠. 새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도 내 백성을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그 돌들에다가 보석에다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새긴 그 돌을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있는 마지막 외투 옷에 이쪽 어깨에 6개 돌, 이쪽 어깨에 6개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앞에 흉패에도 12돌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곳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이 딛는 장소마다 여러분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교회에 오면 예배자 같아요. 근데 나가면 예배 드린 거 모두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날쯤 되면 다시금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꼭 뭐처럼 살아간다? 해리성, 정신장애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넘는 그 시간을 그 땅에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불순종, 그들의 그 원망,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그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이 그들을 뭐로? 나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시고 그 돌에, 그 보석에 저와 여러분을 새겨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돌들의 의미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 돌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요단강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안에 있었던 돌이 다시금 두 지점으로 흩어지게 되죠. 돌을 다시금 흩어지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가서 자기의 진중 가운데 일단은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돌은 그 백성들의 진중으로 들어가는 한 돌이 있었고, 나머지 12돌은 또 다시 선별해서 뭐를 합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그 돌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요단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비슷하죠. 그 비슷하게 성경도 적용합니다. 그러나 비슷함 속에서도 차이가 뭡니까? 차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하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뒤에 누가 따라와요? 애굽 군대가 따라와요. 그죠? 그리고 오합지졸이었어요. 노예였던 그들이 오합지졸로 나와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를 가르십니까? 홍해를 가르죠. 그리고 그 홍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와요. 그리고 그 홍해에 누가 다 수몰됩니까? 애국 군대가 다 수몰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 한중간에 서 있고 열려있는 강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이 가장 늦게 나오는데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에 12돌을 세우고 나서 물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시 합해지겠죠. 그러면 사실 이 돌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물 안에 있는 거예요. 물 안에. 홍해에서는 누가 수몰되었어요? 애국 군대가 수몰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에서는 누가 수몰되었을까요? 12돌이 수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광야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끝없는 원망, 우상숭배, 분노, 불평, 그리고 어디까지? 음행까지. 그랬던 그 모든 옛사람,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하게 보여줬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원망요, 여러분 더 깊이 안 찔렸으니까 원망이 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비명은요 깊이 찌르면 찌를수록 나와요. 우리는 젠틀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를 깊이 찌르면 우리 안에 숨겨놓았던 원망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에까지도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진짜 말 그대로 부모님이 육신이 소천하신 그 전까지는 사실 인간은요 부모를 향해서도 원망이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뭐 됐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나 여기 살아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뭐가 장사되었어요? 뭐가 장사되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누구가? 나만 장군,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여러분 그 요단강에 몸을 잠글 때 씻으라 그랬는데 씻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 몸을 7번 잠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씻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뭘 올라와요? 아기 살같이, 새살같이 그렇게 회복되어졌더라. 새 사람 나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신약을 여니까 구약의 신구약 중간기를 통과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앉아있더라? 유대 광야에 앉아있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다 뭐를 행하더라?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행하더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든 민중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남자를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중들이 예수를 뭐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급하게 무리와 제자들 사이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 어디에 들어가라 그래요? 바다에 들어가래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밤이 맞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선이 왜 제자들에게 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자기 안에 옛 세상이 있었어요. 어떤 세상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나 5,000명, 많이 보면 10,000명, 20,000명이 지금 갈릴리에서 대붐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붐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붐이 일어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였으니까 그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원래 이번 대권에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 이번에 대선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자들아, 원서 돌려라. 입당 원서 돌려라. 그리고 그들은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어야 할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때 깃발 들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킹메이커로서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바다에서 뭐를 만나죠? 풍랑을 만나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으신다면 제자들은 아마 그 배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날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무리들, 민중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신앙 어렵다. 예수님 그냥 임금이 되어서 내 먹는 밥이나 잘 해결해 주시고 그 정도 능력이면 최고의 경제 대통령이 될 건데 그걸 안 하시겠다 그러니 그냥 죽으세요. 바울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6장에서 더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뭐가?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은 뭐였습니까?
제2의 종로를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그리고 그 제2의 종로를 하는 것을 뽑아버리는 시간이 뭐였습니까? 광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 계실까요? 다루고 계시는 거죠. 원망, 불만, 분노, 분쟁, 시기, 질투, 여러분 이거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사랑, 은혜, 긍휼, 용서, 우리 잘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할 때, 그때서야 그것을 뭐 하게 되느냐? 포기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먼저 반응하는 건 분노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먼저 반응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핑계예요, 회피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고요. 그랬던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안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의 그 큰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2의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없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를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종로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로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분노와 시기와 거짓과 핑계가 올라올 때마다, 수치가 특별히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뭐를 선포하십시오? 옛사람 유성호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며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처절하게 인식하십시오. 세 번째, 이 돌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해내야 합니까?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보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죠? 우리 이 요단강 건널래,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화가 나면 욕은 하지 마시고, 너 요단강 건널래 이렇게 말하세요. 너 요단강 건널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가는 거예요, 그죠? 찬송가 속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게 가사가 있어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죽으러 간다라는 의미로 많이 읽혀집니다. 오늘 본문 이 4장 마지막 결론, 마지막 24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고, 그 경외할 새 백성들이 이번에 요단강에서 올라오는데,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와도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가 딱 올라올 때 뭐로 올라옵니까? 4만 명의 군사들이 올라와요. 4만 명의 군사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행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평안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이 그냥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4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서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완성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씩 행복을 경험하시죠?
여러분 통장의 잔고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경험하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 사실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많고 적음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평안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한 번씩 보면 있구나 자체로 평안을 누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평안과 은혜와 감사와 영광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죠.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안 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까?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과 전쟁을 치러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완성된 나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오늘 막 싸그리 막 다 사랑해 빈다 막 이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오늘 막 이때까지 막 10년 밀린 용사 오늘 다 해빈다 막, 그죠? 그걸 막 경험하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발을 딛고 딱 나가보면 그 인간 그 진상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싸우는 거라고요. 그걸 싸우는 거라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을 처절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영적인 전쟁을 더 치르게 돼요. 기도는 언제 하느냐? 기도는 언제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별로 없어요. 평안이 깨져야, 그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고 한번 오죠. 그 다음 뭐 불러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리고 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부르는 건 뭐예요?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가 다 못 불러야 정상이에요. 그거. 이것을 통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들에게 여러분 뭐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내 봐라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복 주지, 그거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단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그때 하나님 나라 만났단다. 그 사랑의 나라를 만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이는 세력들이 아직도 나와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나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분 실패했죠? 자녀들 앞에서 막 그죠? 막 저주를 쏟아놓으면서 그때는 실패했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고 그 시간을 살았단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7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통이 있어도 소망은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78편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뭐를 말해줄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여러분 완고하고 패역한 그들이 누굽니까? 정직하지 못했던 게 누굽니까? 충성하지 못했던 게 누구예요? 우리는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안을 맛보아 알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들 잊지 마라. 이 우리가 맛본 이 작은 안식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8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취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안식의 완성이라면 여호수아서로 성경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하겠다고요? 남아 있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이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참 안식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뭐를 경험시켜 주세요? 그 안식, 그 은혜를 경험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이 없습니까? 찬송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없네요. 금요 기도회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몇 분 계시네요. 영적 기념비가 나의 성공의 간증의 비가 아닙니다. 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비예요? 어떤 비입니까? 그죠?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비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내 옛사람이 수몰되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비입니다. 그리고 이 비는, 이 영원한 돌비는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어서 너무나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 건축해서 여기 들어오는 것도 예배당 지어서 들어올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500년, 600년, 700년이 지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밟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안식, 그러나 그 안식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고 너를 향한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념해주는 기념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일, 그 큰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